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예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한 전반적 서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서론적 고찰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교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배당에 출석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 얘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에 관해서를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를 얻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도대체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가정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 뭘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모든 게 대충대충이고 모든 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주보에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예배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가 뭘 느끼냐면 저는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사도신경이 도대체 왜 앞에 붙어 있는지도 예전에 몰랐었고, 청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왜 주기도문이 뒤에 붙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도대체 사도신경이 뭔지도 몰랐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몰랐고 왜 찬송이 꼭 이 순서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게 만든 그 일종의 가톨릭의 고안품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때 갑자기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답답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한테 묻죠.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그 로마 가톨릭의 고안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죠. 묻지 마. 그냥 믿어.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그 처세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했죠.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까놓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도 믿음이라고 생각. 근데 그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죠? 가톨릭의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픈성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감추질 않아요. 진리는요,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질문에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부정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변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 하여간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이미 초대교회 때서부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인식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에서 별 의미 없이 암송되기 위해 주어진 종교적 산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네가 도대체 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당신이 뭘 믿는 건지 알고서 오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뭘 믿는지 알고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교회란 그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 기준을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믿는 것을 기초로 하고 그 믿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철학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의 순수성과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은 필요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승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교리들에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회복의 교회에 들어올 때 회복의 교회는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뭘 믿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동의를 하고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선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승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승인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사도신경 같은 또는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교리학습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는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위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진정한 교회는 진리 수호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리고 진리를 터부시해가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자꾸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윌로우 크릭이나 세들백 교회 같은 데서 주로 이제 그런 구호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부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교회들 치고 이렇게 교회 일원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태도를 견지하는 교회를 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구호만 그럴싸하죠. 구호만요. 자, 따라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에 위배될 경우 절대로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는 당시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자격하세요.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진리 수호예요.
진리 수호가 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 수호가 안 되면 사실은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 수호를 안 해도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논리냐면 우리가 곱셈, 뺄셈, 나눗셈 몰라도 그냥 그 학년 되면 미분적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선교적 효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던 초대교회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위대한 청교도였던 윌리엄 파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방신앙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되어 세례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즉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신경의 형식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서부터 신경의 형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될 때에,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세례와 입교 문제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날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예배당을 끌어들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슈퍼마켓, 이쪽에 있는 슈퍼마켓이 서로 경쟁을 붙습니다. 경쟁을 붙으면 뭐 가격 정찰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일단 저쪽으로 가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추고 자유시장 경제 하는. 아니 교회가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됩니까? 아니 교회에 무슨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거기 적용이 돼요.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축소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gat힌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태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지 교인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교인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질리는 교회라고 그러죠.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작금의 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경고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본론 들어가면서 가장 우선시되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죠?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개인에서 출발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믿사오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 교회 일원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화 돼가는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개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것도 우리는 개의치 않죠.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로 인하여 한 소자라도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한 개개인, 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 개인, 적은 소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이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전체가 사회주의화 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계속, 이게 거대 조직이죠. 뭐 거대 조직이 움직여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제거되어져야 되고 누군가 희생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은 소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해봅시다. 이 신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의 가장 큰 대전제가 됩니다. 내가 믿는, 각자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의 일체가 하나의 지역 공동체, 로컬 처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고백은 무너지게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죠. 그것이 바로 디테일이 문제예요. 개인 신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전제에 의해서 우리는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가 우리 신앙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전제가 나머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설에 대한 이 설이 아니죠. 창조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 이건 전제예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죠. 이 전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 전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전제로 깔려야 그 다음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기타 등등의 이 신앙 고백이 다 제대로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신앙 고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개 신앙 고백을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이 전체가 신앙 고백 전체의 전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개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씩 3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전능성에 관한 얘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고백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 되나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저놈들을 다 때려잡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 질문이죠. 내가 전능하다는 건 믿냐?
다윗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란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 다윗이 때려 눕힐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막 죽기 일보 직전 됐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성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다 전능성과 관련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정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전능성에 관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도무지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너 믿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시죠.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니? 이거 뭐죠? 전능성에 대한 질문이죠. 전능성. 이 전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재물, 명예, 권력, 인간관계 혹은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전능하다고 신뢰하고 있는, 전능성을 부여하고 있던 우상에 대한 실망감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내 경험이 또는 내 머리가 또는 내 어떤 능력이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루시죠. 그리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의지할 것 없어서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손들고 옵니다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 고백이 형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Total Inability. 그렇죠?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튤립이잖아요. 그렇죠? TULIP. 그래서 T는 total이거든요.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아니면 내가 전능하냐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위 뉴에이지라든지 가톨릭 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플라톤주의라든지 관상교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해결주의가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명상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 내가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기도 하고 가톨릭의 명상 운동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변증법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네가 전능하지 않다, 아니 네가 inability, 네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내가 익숙했던 내 수단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의 어떤 말씀만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과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죠.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 같은데, 아니 정신연령 말고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그 전제가 뭘까요? 토탈 이너빌리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배우게 됐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또 다른 관련된 용어가 뭐냐면 자율적인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의존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독립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하나님만이 윤리적으로도 독립적입니다. 하나님만 자율적이죠.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자꾸 어떻게 가죠? 자꾸 독립하려고 하죠. 자꾸 자율적인 걸 추구하지 않나요? 그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신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죠. 어느 정도로 무능합니까? 부모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제일 제일 어린애 보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누구죠? 고지사님 그 막내 아들, 예? 서진이 정도만 돼도 어린아이 같지 않죠. 예.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자기 엄마 뭐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죠? 예. 야 먹여주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숟가락 뺏고 자기가 먹고. 예. 이 어린아이 같으면 아직 얘는 많이 탈피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먹여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린아이를 봐라. 얘는 먹여줘야 된다. 어머니에게 독립적이지 않죠.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입혀줘야 돼요. 자기 혼자 옷 못 입잖아요. 단추 못 끼죠. 팔도 못 껴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에 보게 되면은 애기들 보면 어때요? 팔 끼는 것도 엄마가 일일이 뭐 다 해줘야 되고 배설물도 제거해줘야 되죠. 예. 그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씻겨줘야 되죠. 자기 혼자서 뭐 이건 못하잖아요. 애기들이,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부모가 다 보호해줘야 돼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내 힘으로 먹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먹을 수 있거든요. 퍼먹는 건 여러분들이 한다고요? 여러분 팔 다쳐봐요. 퍼먹는 거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나? 퍼먹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들 입안에서 씹는 건 그래도 아니요. 씹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턱 관절 상해봐요. 씹는 거 잘 안 돼요. 이빨, 여러분들 이빨 상해봐요. 씹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면 마시는 것, 아니요. 마시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구멍에 넘기는 거, 목이 부어서 못 넘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다. 그리고 넘긴 음식을 소화하는 거, 그리고 소화해서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하는 걸 나중에 배설하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사람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는 것 자체는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로 세팅되어 있냐면 난 신이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지고 정말 믿음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삭개오죠. 우리 교회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 여러분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당시 세리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순환을 당하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때도 일제시대 때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 친일파들. 그렇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호의호식을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민족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 소위 친일파처럼 취급됐던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잖아요. 세리요. 이 세리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의 등을 쳐서 먹고 그거로 배 두드리면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재물의 전능성을 믿고 재물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기 전까지는 재물의 무능함에 대한 절박함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많은 실망과 많은 배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소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막 한 나라까지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명의를 불러서 자기가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봐. 못하죠.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 의사였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좀 힘이 있어서요. 근데 못 살려내요. 돈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능해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함이 있는 거죠. 아마 세리 삭개오에게도 아마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진리를 찾았다. 비로소 내가 참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모든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믿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뭘 의지합니까? 돈 의지하죠. 그리고 환경 의지하죠. 인맥 의지하죠. 세상 권력 의지하죠.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들의 문제가 그거라 했잖아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도 그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가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위기 때마다 가리키는 건 돈이에요. 위기 때마다 가리키는 건 인맥이고 성공이에요. 아니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관한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에 그의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기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인정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신앙 고백을 듣고 인정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서부터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신앙 고백을 듣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불치병 여인이죠.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해야 돼. 아무 효용이 없었다라고 이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을 맛본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블랭크예요. 이 부분은 전혀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것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해봤고 그것의 전능성을 의지했지만 이것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만 계속 확인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효용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소위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풀뿌리를 붙잡는 이 마음으로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은 거죠.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옷자락 만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문제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옷자락이 아니라 전능성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80년대, 70년대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렸대서. 근데 80년대 때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예수 믿기 원하면 남편 신발이라도 새벽기도 때 싸가지고 와라. 그거 안고서 기도하면 남편 믿을 거다. 미신이죠. 그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남편이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건 미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만 보고서 신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거는 핵심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딸아,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으니 구원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오해를 먼저 해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전능하심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지니가 퍽 나타나서 소원만 빌면 다 들어주는, 우리는 그런 것을 소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사업을 잘 되게 안 해주시고 다 망하게 하시는 거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다 웃기는 얘기 같아. 근데 그 전능성이 그 전능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는 그런 전능성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지니 같은 그런 전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 전형적인 이방 종교적 이해예요.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 전제가 잘못되면 나머지 여러분들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 전제가 바로 서야 나머지 모든 신앙 고백의 체계가 올바로 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전능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으신 거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더 정확히 하면 신격이죠. 근데 그 인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달라고 해서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걸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건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전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전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럼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소위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또 거짓말 행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모순을 범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악은요, 무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악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에 의한 열매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나타나는 거짓말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순을 범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순을 범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궤변이죠. 아니, 모순을 범하는 건 무능한 사람이 모순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순을 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다? 그거야말로 궤변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청년 하나가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 과목을 좀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과 교수가 궤변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대요.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고서 자기가 들지 못하니까 무능한 거 아니야? 전능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궤변이? 그래서 그 사람 철학과 교수 맞니? 이건 정말 궤변이거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전형적인 소피스트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궤변이라는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이제 3단 논법 가지고 얘기하는 궤변인데요. 첫 번째 항상 그 명제는 뭐예요? 다 참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어야만 결론이 참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연역법에서 얘기하는 3단 논법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무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합치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돌은 자기가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이다. 결론, 그가 들어 올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1차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죠? 항상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이 3단 논법에서 첫 번째는 항상 전제와 항상 관련된 건데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가 전제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순을 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순을 범하는 것은 전능함이 아니죠. 그 자체는 무능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과 교수는 하나님이 모순을 범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그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그냥 얘기하지. 이거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말해서 모순을 범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지금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순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모순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결코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처럼 영문도 모르게 고난에 처할 때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욥이 했던 불평이고 고난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도 없이 당하는 고민이고 딜레마고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우리는 자꾸 납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납득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납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한도 내에서만 납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는 전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독립적인데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와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될 대상이지 납득하거나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신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의 감사함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요,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설명해 주시나요?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전제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선하겠죠. 악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안 껴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모든 피조물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납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딜레마의 문제는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딜레마지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정론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비난하거나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태도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서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회심하기 전에 동일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핵심인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소위 이중 예정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 무지 많이 했고 저도 수용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이중 예정 교리, 누구는 선택하기로 구원받기로 선택됐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됐다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 교리를 끔찍한 교리로 여겼다 그래요. 에드워즈조차도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게 여겨졌던 선택과 유기로 대표됐던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굳게 하실 자에게 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때 이후 나는 자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아주 종종 매우 즐겁고 환하고 향기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요, 이 회심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왜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신뢰하지 않음의 이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하나님 어떤 능력의 실력에 관한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절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로 삼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또 질문합니다. 이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을 죽였을지라도 최후의 사망으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섭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가능해져 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소위 갈대처럼 이 믿음이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믿음은요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담대해져 가고 다시 불평이 감사로 그리고 짜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